제가 아마 2009년 같은데요. 한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느라고 교회에서 여러 물건을 싣고 한 15시간, 16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가서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한 이틀 정도 지나고 거기서 샌드위치도 만들어 주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을도 좀 집도 지어 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너무 오랫동안 긴장을 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만 뚝 소리가 나고 그날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고 한 1년을 이것을 좀 고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뭐 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뭐 그 추간판 탈출인가 뭐 하여간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1년 후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서 수술을 그때 처음 받아본 겁니다. 원래 좀 걱정이나 염려가 많지 않아서 수술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수술하기 전 병원에 입원할 때 뭐 쓰고 이러는 때하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무도 같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다 탈복을 하고 이제 수술 받는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수술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 부르면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제가 수술 받을 부위에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탁 치는 거예요. 꼭 그 왜 돼지 잡을 때 왜 그 돼지 그 몸에다가 이렇게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도 좀 찹찹하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생이 결국은 혼자구나. 수술실에는 아무도 못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냥 혼자 서야 되는 거구나. 마음이 찹찹하게 수술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바로 앞에 저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수술실에서.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얼굴 보더니 자기도 수술 받으러 왔다고. 어쩜 이렇게 이런 데서 만나냐고.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고. 아니 나도 지금 수술 받아야 되고 나도 기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저보고 기도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의사가 저하고 그분을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수술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금 대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취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바로 옆에 커튼이 긴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해드리려고 하다가 못했으니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침대에 누우려고 이렇게 누웠더니 그 커튼들이 쭉 있는데 그 옆에 커튼에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어떤 여자분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그쪽으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를 받으러 누워서 이렇게 제가 누워서 보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나 이런 이게 목사의 길인가 보다. 나도 충분히 지금 불안하고 나도 충분히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무슨 수술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보다 간단한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나는 이거 뭐 디스크 수술 잘못하면 평생 못 걷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아픈데 그 두 분 중에 아무도 아니 목사님 어디가 아프셔서 수술을 하러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목사의 길이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을 때 아주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이게 강대국이었다, 약한 나라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당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강력한 제국,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장관이라는 직함은 그냥 조그만 군대의 리더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참모총장 이런 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이에요. 강력한 제국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왕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는 신복이었어요. 너무나 화려한 사람이고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와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는데,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던 때예요. 기왕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야지 기득권을 갖는데,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성은요, 자기 남편이나 혹은 자기 아들이나 혹은 자기 오빠가 그 여성을 보호해야 해요. 특별히 그 국가가 그 여성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아이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오빠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여자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도 고생이지만.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연변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요, 특별히 남자도 고생스럽지만 탈북해온 여자들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요. 나이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상황이에요. 태어난 것도 불행하고 또 더군다나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서 끌려와서 불행하고 지금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몸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군대 장관이고 한 사람은 끌려온 여자 몸종이에요.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나만이 이 여자아이를 돕고 있어요. 왜냐? 이 여자아이가 이곳에 잡혀와서 그 자기의 부인을 돌보면서 부인을 섬기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이 여자아이가 그 나아만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여종이 나아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여종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 주인에게 뭔가 얻어먹고 있으니까 뭘 도와주면 나아만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여종이 나아만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병, 이 나아만에게 아주 결정적인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이거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자기 문둥병, 나병을 다 고쳐버립니다. 이 어린 아이는, 이 어린 여종은 왜, 어떻게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도 나아만을
도우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여종은 나아만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나병의 심각성을 본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나아만은 자기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도움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런데 이 여종은 그 많은 화려한 나아만의 권력과 물질을 본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나병의 심각성을 본 거예요. 나병은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죽음의 병이었어요. 나아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병을 갖고 있다면 그는 죽음에 이르러야 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 나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어린아이가 나만을 돕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치명적인 아픔, 치명적인 단점을 메꿔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평화가 유지가 돼요.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인 동안에 나아만은 사실 이스라엘을 침공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 기적으로 인해서 아람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일어난 당시에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을 도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잠깐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처음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왜 엄청난 은혜를 주는 말씀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과 이 여종은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만은 바벨론과 일치가 되고 자기들은 이 어린 여종과 일치가 돼요. 에이, 목사님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그렇게 의도해요. 그 의도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아람을 누가 구원했어요? 이 나아만이 구원했는데 그 나아만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방의 장군을 세워서 그 나라를 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여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열왕기 하를 쓴 저자는 그것을 기록해요. 왜 이 말을 기록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9절.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9절, 1090페이지. 예레미야 25장 9절. 예레미야 2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아멘.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한 적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라고 말해요. 이를 통해서
나만과 느부갓네살을 지금 동일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나아만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느부갓네살과 나아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여자와 자기들의 처지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여자아이도 아무런 힘이 없어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고, 자신들도 아무런 힘이 없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고, 그 어린아이도 여종이 돼서 그 주인을 섬겼고, 자기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바벨론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 바벨론에게 증오감을 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명이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바벨론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 국가였어요. 마치 나아만을 보는 어린 여종이 나아만에게 기세에 눌리듯이 바벨론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기세에 눌리는 그만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을 갖고 있듯이, 죽음의 병을 갖고 있듯이, 이 바벨론도 결국은 죽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그들은 또한 징계를 받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않으면 바벨론이 믿고 죽여야 하는 대상이고 복수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겉으로는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성전 너무나 멋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피 흘리게 한 너희 성전이요,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눌려 지내고 껍데기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들의 상황에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권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것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부러워요.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줄이 얼마나 긴지요. 그 공항의 안전 그거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려, 한 40분을 서서 기다렸어요. 줄 서가지고. 그런데요,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한 1분도 안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돈 많이 주고 타는 사람은요, 우리같이 줄 안 서서 옆에 쑥 들어가요. 우리도 그렇게 쓱 들어가고 싶죠, 어떤 때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